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에 허리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이제 세례요한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쁜 소식의 그 출발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빼고는 복음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 어떤 기쁜 소식이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자녀가 고3인 수험생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것이 복음일 것이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이 건강히 회복되는 것이 기쁜 소식이겠죠.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부모들은 임신했다, 아들을 가졌다, 이런 것이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복음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연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기쁜 소식인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쁜 소식의 시작은 바로 세례요한의 등장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등장한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음이시냐, 기쁜 소식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를 원하지도 않는데 부모가 나는 자녀를 낳고 싶지도 않고 키우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부담감을 느끼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나의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도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정말 내 삶의 기쁜 소식의 시작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아들이십니다. 왜 아들로 오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그 위치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어떤 자신만의 이 세상의 지상 낙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물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자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습니까? 전부 십자가에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두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히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 그들의 마음을 전부 다 가지고 올라가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자녀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또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시는 사역 자체가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실제로 그랬었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독립된 다윗 왕조와 같은 그 제2의 다윗 왕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을 사랑하고 싶다.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고 싶다. 내가 주님이 승천하실 때 나도 함께 하늘로 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나의 인격으로는 할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표대이고 목표인 상태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뭘 시킵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신다라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복음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사역이 너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이 돌이켜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의 관심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의 복음은 무엇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회개를 전파합니까? 4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해요. 죄사함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치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지를 띠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었다라는 건 뭐냐면 정말 아무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미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소유도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그냥 단지 수도성이다. 속세를 떠난 스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메시아를 맞이하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자신이 이 세상과 어떤 미련도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정말 하늘로 자신을 이끌어갈, 하나님 아버지께로 자신을 이끌어갈 메시아를 기다리는, 복음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의 외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에 안긴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게 너희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는 그거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정으로 혈육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오려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세례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또 나눠줘라. 세리들이 또 뭘 해야 됩니까? 하니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고 군인들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이렇게 세례요한이 설교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 선한 일을 하라는구나. 착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부제를 해야 되는구나. 욕심 부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 말이 아니거든요. 본질은. 지금 너희들을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나 이 세상에 좋은 것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메시아를 영접해서 그 메시아와 함께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제 세상을 곧 떠나야 되는데 너희 마음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가 돼야 되고 이제 세상에 많이 가진 자 세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죠. 더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군인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강탈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떠날 거니까. 메시아를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너의 본향은 하늘이고 더 이상 이 땅에는 어떤 미련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건데 왜 강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욕심을 부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군인들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 복음이고 세리들은 더 돈을 많이 얻는 것이 복음이고 옷이 있는 사람은 더 옷을 많이 확보하는 게 복음인 그 상태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고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사는 것이 죄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돌이켜라. 세상에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라. 너희가 내 자신이 얼마나 뭐가 죄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정말 마음이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자 한다면 너희가 이제는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소유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캠핑 가면은 그잖아요. 막 음식을 사가지고 먹으면 나머지는 어때요? 집에까지 안 가져갑니다. 다 처리하고 가버리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선교사에 가시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실 때 불필요한 짐들 한국에 가져가 봤자 그렇게 쓰지도 않을 짐들이 많아요. 국가가 다르니까. 거기는 더운 나라, 여기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 또 어떤 나라는 엄청 추운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은 그 나라에 맞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현지인에게 다 줘버립니다. 현지인 것을 더 가져가려고 강탈하거나 욕심 부리거나 속이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나 곧 떠날 건데, 내일 모레 출국할 건데, 오히려 쓰레기 처리하게 돈만 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는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의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마음을 메시아를 영접할, 너희를 이 세상에서 건져서 영원한 한 천국으로 데리고 갈 그 메시아를, 이제 그분의 그 사역 자체가 너희에게 복음이 될 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례를 받으라는. 세례라는 의미가 뭡니까? 홍해를 건너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는 거예요. 이집트,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세례는. 그리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홍해를 지나면 광야로 가는데, 광야에서는 성막 제사가 드려집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는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은밀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주님과 함께 가나안 땅,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애굽을 떠나야 된다. 10가지 재앙으로 쳤다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10가지 재앙은 더 이상 이집트에, 애굽에,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라, 마음을 두지 마라,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내 뒤에 바로 그분이 오신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마음을, 나는 죄인이구나. 물 세례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래, 나는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자구나. 세상에 미련이 많은 자구나. 좀 어떻게 하면은 나의 육신의 본능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까만을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애굽을 떠나야 되는구나.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구나 하고, 내가 홍해 속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죽음 속으로 내 마음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게 물세례죠. 그렇지만 홍해를 나 스스로 건널 수가 없어요. 세상을 나 스스로 버릴 수가 없어요. 마음만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정말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삼게 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체험시킬 수 있고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물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이 성령 세례는 뭡니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의 느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실제로 내 것으로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사모하게 하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는 세례를 줬지만, 그런 마음을 준비시키는, 말 그대로 준비시키는 세례를 줬지만, 주님은 어떤 세례를 주십니까? 실제로 천국을 소유하고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 것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그 본질적인 세례를 주신 분이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시작이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 만큼, 정말 세례 요한의 그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에게 해당이 되는가?
매 순간 점검해야 된다는, 매 순간 내 심령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복음이냐? 내가 정말 바라는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기업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면은 예수님이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사역이야말로 나에게는 정말 감사의 소식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이 땅에 마음을 붙이고 있다면 나는 다시 한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부터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소리부터 들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부터 내가 들어야 된다. 지금 사실 한국 교회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복음되지가 못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버려요. 구원의 기쁨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조차도 아직 도달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물세례조차도 아직 받지는 못한 상태. 이 물세례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요, 성령 세례도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다른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 된 상태가 되었을 때는 나는 다시 물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뭐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매일의 번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오늘 아침 나의 하루의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